오늘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주와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양과 염소라고 하는 주제로 양과 염소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요즘 같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일기예보를 예상치 못한 그런 폭우와 우박과 또 해일과 여러 역대급 전쟁은 놔두고라도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그런 그 표현들을 사용해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이런 재난이 지구촌 곳곳을 휩쓸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27장에 오늘 내게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라는 그런 찬양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자연 앞에 인생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이 땅에 보물을 보관하지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심판, 여러분 뉴스도 많이 보았겠지만 그 홍수가 쓸어가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게 됩니다. 이런 물심판도 힘들고 불심판도 힘든데, 세상의 심판도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심판을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어린 장의 진노 앞에서, 그 얼굴의 진노 앞에서 나를 가리우라 라고 하지만 하나도 가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심판 얼마나 두려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종말의 접근은 분명합니다. 날과 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 앞에 서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또 우리의 시간에서 언제 주님이 불러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직강을 하신 것, 직강.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 사도에게 말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하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죠? 마지막 때 되어질 때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미혹되지 말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비유에서 우리 24장 4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미 주님이 10처녀의 어리석은 처녀 5처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들의 결론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그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늦어도 오신다. 신랑도 반드시 오고 주인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는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못할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5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주님이 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24장과 25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처럼,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달란트 맡은 사람들처럼 충성할 것인가, 무엇을 충성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충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다라고 전체적인 이 종말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오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와요. 그분의 영광,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분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 통치하신 첫 번째가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심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심판한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요. 돈이 힘이고, 그렇게 권력이 힘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한 세상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주가 계시다는 내용이에요. 심판주가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심판의 주가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냥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에는 분명한 구분이 나타나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민족들을, 사람들이죠. 결국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구분하여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심판 때 생각해요. 심판에는 재판장이 있게 되고 죄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변호사도, 때로는 검사도 있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로 그렇게 피고로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의 이 비유 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다 들어봤는데 가장 큰 착각은 뭐예요? 나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라고 생각. 항상 나는 항상 양쪽으로 생각해요. 나는 양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옳은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염소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메시지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왜 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라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봅니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이 판단해요. 인자가 이제는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왕이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모든 민족들을, 사람들을 세워놓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재판장은요, 의로우신 주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다라는,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판장 불의하지 않고 공평한 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오른편에 양에 있을 것인지 왼편에 있을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상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든 것들이 다 활동사진처럼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 속 마음까지도 전부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는가, 양심을 다 드러내고 또 다 기록된 행위록 가운데서 자신 있는가. 양은 오른편이란 것은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요, 성경에서 왼편은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서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주님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양들에 대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이제는 그 인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임금이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그렇게 그 인자가, 임금이 그 창세로부터 상속된 나라, 기업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판결문이에요. 그분이 왜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되는가? 심판할 때는 그 심판에 대한 형량을 합당한지 판결문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4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판결의 내용,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추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약했을 때 나를 돌보았다. 양들의 반응은 생각 외로 달랐어요. 그래서 그 양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들의 그 대답은 어떤가요? 4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40절에 말하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는, 또 주님의 이 비유의 포인트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체들,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 안에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통하여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계산적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면은 좀 더 따라가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익이 안 될 것 같다. 계산이 빨라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 이 양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의 성품이 어떤가라고 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게 어떤 마음을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작은 자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인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구름을 타고 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미 주님은 이중적인 임재를 하고 계세요. 이중적인 임재가 무슨 말인가? 이미 왕은 위장해서, 제가 표현하는 말이에요. 왕은 위장해서 이미 작은 채들과 형제 자매들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 주님이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 그러니까 그날만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주님이 위장해서 주님이 마치 왕이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중적으로 와 임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평가.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완전하다. 단지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왕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서 그 대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염소들의 비유입니다. 염소들을 이렇게 심판의 그 판결을 통하여서 양들이 영원히 양들에게 상속된 나라를 주었고, 이 염소의 판결문을 보니까 4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만이 아니라 주님께 떠나오라. 자, 양들은 내게 오라라고 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판결문이 또 똑같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이제 염소는 황당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고요. 나는 상급 받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있던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래요. 항구하는 것이 항구.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벗고 있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목마른 것 본 적이 없어요. 봤다면 내가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가서 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44절에 불복하는 것이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을 봤다면 당연히 달려가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이익에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심 없어, 한마디로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었다면 발벗고 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언제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도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는가? 주님을 보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만 찾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로마의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군주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들이 찾는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지체들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괜히 관계하면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인생 꼬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보았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무도 변혁시키지 못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무시했던 힘없고 부족하고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주님은 이중적인 임재로 그 왕이 그 약한 자들 가운데서 함께 계셨다.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그 삶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앙의 이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도 이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신문의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심판의 결과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에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과 염소는 완전히 달라져서 영원한 벌과 영원한 그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의 멸절설을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나고 그렇게 다 영혼도 죽게 된다 하지만 절대 죽지 않고 말하기를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생각,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영광의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있던 것처럼 그 산에서 변화된 주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에 주의 말씀 앞에서 영이신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강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중심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청소하잖아요. 선생님이 오면은 열심히 닦고 선생님 지나가면 쉬고, 그런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내 안의 양심상 열심히 닦다가 피곤하면 좀 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양심상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굴 섬겨요? 주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무슨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 섬기듯이 주님의 일하듯이 하면 주님을 섬긴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보상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그 것들로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만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힘들어요. 여기에는 나쁜 상전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고집이 세고 아주 억압하고 하는 그런 상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종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은 주인의 위치에서, 자유자는 자유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자기의 직장은 직장인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크리스찬들의 삶은 누가 함께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삶 전체에 나타납니다. 가야만 성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청교도적인 신앙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달란트 맡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실천사항이죠. 지체들 안에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시간 들여서 다 왔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미워할 그런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너무나 엄격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로 살아온 신앙생활만 수십 년인데, 중요하게 내 옆에 붙여주는 형제 자매를 얼마나 많이 품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 자식 사랑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저부터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11조도 떼어서 쭉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는 눈, 들을 귀,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멀리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타나 주셔서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사랑은 멀리서가 아니라 보이는 지체들부터 언제요? 지금 하는 것이에요. 대상은 보이는 형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요, 너희는 우리의 멸류관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영광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보상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섬겼더니 서로 섬길 수 있잖아요. 서로 주님을 섬겼더니 당신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천국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익이 안 되어도 우리는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주님 어떻게 섬길까요? 그 기도도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주님 모시고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누구를 섬길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을 섬기시고, 내가 도와야 될, 위로해야 될 사람,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밥 한번 사줘야 될 사람, 내가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병들을 때 낫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해보려고요? 아니에요. 100년을 살아도 더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어차피 그 일들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고요, 호흡이 있을 때 형제 자매들 섬길 수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게 지금 생명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내가 주님 보았을 때 나는 다 양으로 생각했고 주님 잘 섬겼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지체들, 오늘부터 형제 자매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겨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것인가? 일주일 동안 섬기며 목장의 리더들도, 또 새가족들도, 아픈 자들도, 지친 자들도, 또 내 안에 기도하도록 자꾸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내게 붙여주신 지체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날이 계속되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요, 지금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종말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되어서 열심히 할 것인가. 주님이 찾으신 것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았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찾으신 것은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기회를 주었을 때, 누가,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도 다 벗겨지고 다 죽게 된 그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원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돈을 주고 또 부탁하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가 주인에게 주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이 거꾸로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도움을 준. 누가 내 이웃이냐? 바로 그 강도에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은 삶, 내게 주어진 장래 괜찮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양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지체들을 보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그 긍휼의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주님 그 나라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 나가도록 주님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는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납하고 섬기지 못해서 죄송한 것이고,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 섬기듯이 못 섬겨서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로는 다 알지만 그 사랑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이제 작은 자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모두를 좀 내려놓고 고난당한 자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왕을 배우고 섬기는 것이 오늘부터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우리 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 행복한 교회,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 참 너 때문에 내가 고마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정말 한번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